같이 보실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쟁론, 다툼, 말다툼, 토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좀 나빠 보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막 제자들이 야 누가 크냐, 야 너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기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쟁론, 말다툼, 토론했다는 원어를 보면요, 그냥 그저 그들이 감정이나 어떤 큰 소리를 치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는 식의 그런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쟁론이라 하는 원어를 보면 그냥 단순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다 따져서 목록을 작성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헤아려 본 다음에 그렇게 나누는 그런 말들,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야 내가 한겨울을 많은데, 야 주님이 하신 그 행동 못 봤어? 나를 향한 뭐 주님의 어떤 그 태도, 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30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예수께서 어떤 그 행하시는 그 다음 어떤 스텝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에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신 것은, 알리지 아니하신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다투는 거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셨던, 제자들만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시잖아요. 그렇죠? 산의 변화산까지 올라가시기까지 두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열을 받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자, 이렇게 다투게 된 이유가 바로 주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경험을, 모세도 엘리야도 보고 주님이 만모하서 모세 보고,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그런 귀신도 내쫓지 못한 무능력한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 하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죠. 자,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주의 말씀만 가지고 그들이 정말 다툴 이야기였다면 아마 물었겠죠. 평소처럼. 주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들이 제자들이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묻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때 주님께서 야,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 마실 수 있나이다. 그게 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 가운데 말씀도 깨닫지 못했던 것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서로 쟁론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오는 동안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께서 오는 동안에 그들이 토론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쳤는데 결국 자기들이 오면서 한 얘기는 누가 크냐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작 주님께서 야, 무슨 얘기했니? 모르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이 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클까요? 자기들끼리 다 자기가 그래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 자기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여러분 누가 커 보입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커 보이세요? 나이 많은 사람? 아니 그냥 이전의 장면만 보더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특별히 셋만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높은 산에 가서 주님이 변모하시는 모습. 예.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진 그 주님의 진짜 어떤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야,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진짜 우리 속 얘기, 우리의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웬만큼 친해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요? 제자이면서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주의 권능과 귀신을 쫓은 어떤 그런 것도 해놓고서 결국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그건 다 내 생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한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지만 마음에 어떤 그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들이며 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누가 더 많이 봉사하고,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많이 더 헌금하고, 누가 더 많이 시간을 내고, 누가 더 많이 앞에
섬기고 뭐 그런 거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라. 사도들이 지극히 크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도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직접 듣진 않았어도 나는 그들이 아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면 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한 말처럼, 바울사도의 말처럼 주님이 크다 작다, 주님이 크게 보는 사람, 제 아무리 우리가 몸집을 불리고 뭘 한다고 해도 정말 주님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크다 작다의 기준은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크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다음 계명이 뭐예요? 계명. 율법, 모세 10계명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계명입니다. 그럼 계명을 왜 주셨어요? 계명. 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은 몽학선생. 어떤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때문에 계명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명확한 요점이나 목적, 어떤 결과,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어떤 도달해야 하는 어떤 결과나 목적 때문에 정확하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그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예요? 진리에 이루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명확한 이 계명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때문에 이 계명을 작은 거 하나라도 많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수없는 온 우주 만물 코스모스와 호코스모스, 성전, 교회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만물 부분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이 소리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그 많은 것 각계 부분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알게 되면 그게 뭐예요? 큰 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옛적엔 그렇게 많은 부분과 모양으로 지었지만 결국 그것이 다 뭐예요? 결국 말씀으로 주신 것이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그 부분을 선지자들에게 그 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마지막 때는 진짜 이제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이 랄레오, 로고스, 이 보이는 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거를 버릴 수 있겠냐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 많은 것, 이 많은 말씀이 여러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를 뭐라고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난 큰 자, 안 되고 싶어. 그게 뭐지? 아니요.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없는 자 같은 거예요. 우리 존재가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눈에 발견돼야 되고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람이 많고 뭐가 발전이 되고 그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가요. 저 세상이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 교회가 광야예요. 그 들려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저 세상 밖에는요. 그냥 없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이었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 그것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걸 버릴 수 있냐고요. 이것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왜곡되고 뒤틀려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그거 좋다고 그냥 그 산 아래서 그 나무 아래서 비나이다 그거 떠받들고 사는데 성경을 보면 그냥 다윗 좋다고 모세 좋다고 그냥 그거 붙잡고 사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크냐고 증언하는 제자들 불러놓고 주님께서 이제 35절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자, 제자들이 막 갈릴리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는 동안 계속 그 얘기하고 주님 다 알고 계셨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자 12 제자들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니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는데 왜 첫째가 되는 얘기를 해요? 누가 크냐? 이거 동문서답 같잖아요. 이 사람 누가 크냐 그러는데 야 첫째가 되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누가 크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마치 동문서답 같아요. 그때 이제 누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끝이 되어서 첫째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이 말씀을 또 그러니까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지극히 작은 자의 낮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쳐서라도 낮은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섬겨야 큰 자가 되는 것처럼 다 내 탓이지 내 죄지 자기를 치면서
그냥 막 성길 죽여가면서 막 섬기고.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럴 위인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첫째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작이에요, 시작. 원어로 보면 시작. 영원, 시작.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시작이 되고, 영원이 되려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첫째가 뭐겠어요? 그럼 영원, 시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같이 시작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 무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무사람이 아니에요. 네? 많은 것들. 네? 그 많은 것들로 그것을 관계하고 많은 것들을 관계해서 그것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그거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는 그 섬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 그 중에 마지막 때 나타내신 말씀, 이 말씀을 가져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뭐다?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큰 분은 하나님, 나머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첫째, 그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 그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직관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아버지의 것을 가진 그 아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것을 쫓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이 다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첫째 하나님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게 큰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원이요. 처음과 나죠. 알파 오베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오. 나중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을 뭐로?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시작은 항상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모일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뭘 시작할 때마다 이사 가면 이사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뭐 하면 예배. 왜? 뭐 악기를 쫓아줘요? 뭐 굿하는 거요? 아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첫 태생, 첫 소산, 첫 것은 다 누구 것? 여호와 나의 것이다. 나한테 줘야 돼. 그래서 처음 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처음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 그러니까 잠자고 눈 딱 뜨자마자 에이씨 이게 개꿈 꿨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처음에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모든 환경,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 첫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 이 많은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내 것으로 갖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는 그 식탁의 섬김. 이거예요, 섬김이. 그 집사의 뜻이 뭐예요? 식탁 시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집사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식탁 시종 드려야 그것을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주일날 돌아오면서 밥 당번하는 거. 근데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식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을 그 속에 양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 되게 하는 그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집사님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와 또 가르노와 디몬과 바네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구제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썼을까? 물론 구제도 하고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겠죠. 근데 그 의미는 뭐였겠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씀 식탁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세웠겠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그것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하는 섬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많은 직분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직분이 다 뭐예요?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도 목사도 사도도 교사도 다 뭐예요? 집사 일을 하는 거야. 집사 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교회를 식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먹고 야 오늘 뭐 먹냐? 먹는 것에 인심난다. 잘 먹어야죠. 근데 진짜 잘 먹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직간접적으로 이것에 관계가 돼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것에 관계가 돼서 이것으로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손발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식탁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글로벌 세계 경제가 중산층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어느 나라든지 막 그냥 중산층이 없어지고 그냥 진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교회. 교회 중산층이 없어요. 교회 집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집사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죠. 줄 게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설교 듣고 가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큰일 납니다. 비근한 예로 천국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야,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를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앞에 사람이 야, 나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알게 하겠어? 더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는 어둠,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는 것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가져야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은 벗어버리셔야 돼요. 진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진리교회는 정말 영생, 하나님을 아는 정말 내 세상 모든 것이 모든 그런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 없게 보여도 내 안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여러분 자신에게 등을 돌리셔야 돼요. 그 자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편하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게 편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없음이 없음.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하늘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에 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첫째 시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일을 하는 그런 집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직분만 그냥 호칭이 돼서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진짜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그런 식탁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섬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어디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큰 자예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어디서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자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 바실레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말씀의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섬김이에요. 말씀이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에서 누가 크냐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볼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누가 제일 크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난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왜요? 왜 세례 요한이 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누가 가르치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누구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결국 수많은 율법들이 모세로부터 쭉 율법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기까지. 자,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에 이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침노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버린 거죠. 그 시작, 첫째, 큰 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말씀을 올릴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한 적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껴갖고. 해보세요, 그냥. 속는셈 지금 말씀 앞에 나가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라고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나를 망치는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정답입니다. 내가 그래요. 내 자신이 나를 위하지 않아요. 나를 망쳐요, 내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나를 망쳐요.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세요. 그럼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한번 쫓아가 보라고요. 정말 나를 망하게 하시는지, 정말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지,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정말 평안인지, 행복인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언제까지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노래도 있더라고, 평행선. 참 노래는 좋아. 근데 평행선이야.
노래는 좋아도 너무 괴로운 거 아니야? 평행선이야, 평행선. 한 지점에 목적이 도달해야 되는데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막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마지막에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이잖아요 이게. 응? 그 빛 가운데 비쳤는데도 여전히 어둠이요. 아직 낮은데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36절에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게 또 뭐예요? 기껏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얘기해놓고서 누가 첫째, 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얘기해놓고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세우시고 히스테미, 진리로 굳게 서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굳게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런 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에요. 그럼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그가 진리로 굳게 섰으니까 하나가 하나 됐으니까 그거요. 하나 되게 하시겠지. 그렇죠. 진리로 굳게 서면 그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는데 그걸 영접해야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람,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그를. 그냥 애들 떠들지 마. 성경에도 뭐, 애들 그냥 놔도 애들이 뭐 뛰고 놀아야지 뭐, 성경에도 다 어린아이가 뭐,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어떤 사람이면 히스템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위에 것으로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하나 된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이런 사람을 어디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게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섬김은 뭐였어요? 결국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가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심이 그저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주의 살과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섬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는 저희 진리빛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